할렐루야. 오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 설교가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유명한 설교가로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분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목사님이 되고 또 설교가가 된 데 되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주 말썽꾸러기로 동네에서 분탕 이렇게 막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꼬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옆집에 물건을 파손하는 말썽을 부리다가 그 집 할머니에게 붙잡혔는데, 당연히 붙잡히면 뭘 하겠습니까? 혼이 나죠. 너 왜 이렇게 해? 너 이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 왜 이렇게 말썽 부리니? 라고 혼을 낼 줄 알고 잠뜩 움츠려 있는데, 이 할머니가 평상시 이 그레암 어린이를 잘 보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얘야, 너는 성격이 아주 쾌활하고 말을 잘하는구나. 너가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꾸중을 받을 줄 알고 참도록 움츠렸는데 뭘 들은 겁니까? 칭찬을 들은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그래서 설교가가 되면 잘할 거라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자기는 나는 크면 설교가가 될 거야 라고 했고, 결국 20세기를 대표하는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만, 여러분 결국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옆집 할머니의 칭찬. 그 칭찬이 인생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칭찬을 받으면 삶이, 내가 또 세상을 살아갈 다시 그 능력을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처럼 귀한 칭찬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 이는 누구에게 한 칭찬의 말씀이냐?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만, 백부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요즘 우리로 치면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이,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크게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백부장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사모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새해에도 넘쳐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시던 말씀인 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며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백부장이 왜 이 바쁜 와중에 일부러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 문제가 안타까워 주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아파서 주변에 사람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 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옆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사실 문둥병자가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들통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 들림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좀 재미난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백부장처럼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들은 칭찬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병은 낫게 해주시고 귀신은 쫓아주셨지만 내 믿음이 귀하다,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칭찬 안 하시고 반면에 백부장만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문둥병자나 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등은 주로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병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위해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떤 문제로 나와갔냐? 하잘것없는 노예의 문제. 속된 말로 그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 갖다 채워넣으면 되는 노예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있어야 될 가족,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노예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노예의 신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유명한 사람이 소설가 있죠? 한번 볼까요? 퓰리처상을 받았던 이 뿔이라는 책을 지었던 그 소설가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노예를 보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라고 합니다.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또 심지어 유대인의 그 당시 문서를 보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 문서에 나옵니다.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그 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노예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노예의 신분이 어떤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런 노예를 위해서, 그런 한 노예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시간 다 포기하고 직접 주님 앞에 나와 이 노예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기입니다만 왜 칭찬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게 뭐냐? 믿음의 모습이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삶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웃은 내하고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해주고 도와줘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경건의 삶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삶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앙심이 두터운 교인 한 분이 이 길을 가다가, 그 당시 아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끼 밥을 사 먹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길 앞에는, 집 앞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물고 있는데 어머니가 영양분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자마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듯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협박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아, 대책이라고? 너는 왜 있느냐?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즉 너를 왜 만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너를 만들고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르틴 부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앤 도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문제가 뭐냐? 관계의 문제이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내가 번 거 내가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요한 사도 1장 1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이런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 바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하면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내가 기도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볼 줄 알고, 믿지 않는 이웃들 그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알고, 내 저 집에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가 안 붙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가정도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어린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 베풀 줄 아는 그 모습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고 하시며 너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기적인 믿음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백부장처럼 죽으면 그만이고 다른 노예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 노예 한 사람이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을,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마음이 기쁨이 오셨습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셔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환자 곁에 오셔서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병마야 떠나가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하고 멀리서 나을지어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찾아오셔서 안수하시며 낫을지어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 오시면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미국이 마음을 먹고 등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에베레스트 큰 산을 우리가 한번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네노라는 등반가들을 많이 보내서, 네팔이라는 나라로 보내서 등반을 시도했는데요, 많은 돈을 걸고 많은 물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많은 또 네팔 안내원들을 붙여서 진도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다 실패하고 한 사람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다 실패했느냐 보았더니 미국 산악인들이 보니까 이 네팔 안내인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옷도 허름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제대로 된 산악훈련도 받지 못한 것 같지요. 내가 이 사람들 말을 들어 그리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라면 안 들고 나는 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뭐라 했느냐?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산을 알지 못하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전문가가 당신이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위테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내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랐더니 그가 결국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영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의 복을 받는 문제라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당장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례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병에 부으라 하면 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례 항아리가 뭔지 아세요? 발 씻는 물입니다. 손님 들어오면 발 씻는 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발 씻는 물에 물이 귀한 유대에서 좋은 물 갖다 놓겠습니까? 더러운 물 갖다 놓겠습니까? 예? 더러운 물 갖다 놓죠.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을 갖다 놓지만 결례 항아리에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에요. 발 한번 씻겨주고 버릴 물이에요. 근데 그 결례 항아리를 포도주병에 부으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했더니 그 병을 갖고 와서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 생명이, 그분을 통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부장은 밖으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 내 가족만을 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장세워서 믿는다고 하면 그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마주 보시며, 집사님, 밖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안으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기적인 믿음으로, 그저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믿음으로,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앞장세워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칭찬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